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광야 생활이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땅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위대한 민족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부딪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본문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된 날과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더 힘을 과시하고 뽐내며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 광야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할 그런 겨를도 없이 애굽 땅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하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고통을 당하며 그들의 탄식 소리가 저 하늘에 사고치기까지 본체만 취하시면서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매정하게 팽개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무관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돌보시 않았다면, 또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종노릇만 계속하며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그들이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장차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노릇하며 살 것인데 그 기간이 약 40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섬기며 살며 또 그들은 이제 너희들을 이제 그런 고난을 줄 것인데,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400년쯤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그런 애굽 사람들을 징벌할 것이고, 또 그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큰 부자로 나오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환난의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좋은 노릇을 하면서도 점점 보고 나서 셀 수 없는 그런 창대한 그런 민족으로 번성하니까 애굽의 역대 바로왕들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동맹하여 자기들에게 이 침략을 하게 되면 먹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바로왕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노동을 시키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참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아기가 날 때 남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산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그런 신앙이 두터운 그런 산파였는지라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이 남자아이를 출생해도 그냥 그대로 살려둡니다. 또 여기서도 실패합니다. 회의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새는 자기들이 백성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낳으면 그들을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환란의 때에 소위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요 됐던 그런 이 모세를 출세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린 것을 더 이상 이 환란의 때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만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거기에 나무찜과 이 코타르 같은 이런 것을 역촉이라고 하는 그것을 쫙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하고, 그 어린 핏덩이 같은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이 강변에 있는 이 갈대밭 사이에 두고서 멀리서 이제 모세의 미디안을 통하여 이제 망을 보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왕의 딸이었던 그런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 그 광경을 보고서 여자들이 그런 본성인 그런 이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살려줄 때 그냥 살려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누가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그런 실제 생모가 되어져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우리 얘기가 있는데, 돈 받고 흠싹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야 젖먹이 생활에도 끝이 나니까 이제 돈 돌려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궁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소위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행정의 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 거기서 갖추게 되고, 또 애굽의 학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도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몇 년 걸린 40년 세월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 노동의 현장에 나갔다가 그만 애굽 사람들과 자기 그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 모세는 이 애굽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애굽의 궁중에 있지 못하고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 소위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으로 40년의 거칠고 험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다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는 섭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의 달인도 되어야 되고 그 광야 생활 40년이 전개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체력도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애굽의 궁중생활의 40년에서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학問과 정치력과 행정력을 달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는 체력을 단련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다 갖추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다 준비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드디어 때가 되니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름 아래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굽의 군인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죽게 되고 이제 앞서 도망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모두가 다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런 때와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그냥 돌아보시도 아니하고 내팽개쳐버린 것 같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으며 고국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배 위에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배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잔인하고 악랄한 바로왕 때도 종살이하던 삶을 끝장내고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것을 보게 됩니다. 세라고 보는 것은 죄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죄를 씻음받고 새 삶을 찾는다는 그런 뜻인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인도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면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홍해바닷물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은 마치 합동세례를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그 홍해바다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지스름의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것같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런 그 홍해바다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있는데 이 재앙의 사건이 10가지가 되기까지는 그냥 10가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악랄한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왕이 들어주듯 하다가도 안 들어주고 들어주듯 하다가 안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해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의 사자를 보내는데 어떤 재앙의 사자를 보냅니까? 소위 장자죽의 재앙의 사자를 보내는데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 가운데서도 첫 새끼는 다 죽도록 하는 장자죽의 재앙을 보냅니다.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재앙의 사자들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르고 다 장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본래의 뜻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양푼에 그 피를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도록 하고 제사장에 명하기를 문지방이나 인방에 붉은 그런 그 양의 피가 묻은 입은 다 그대로 넘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홍해바다에서 세례의식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은 장차 그때 당시로부터 장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차가 아니라 그때 당시로부터 장차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날 그런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피 흘리신 그런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역사를 출애굽의 과정에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앞으로 있을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이처럼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그 피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고를 합니까?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는 장렬한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늘지게 만듭니다. 또 밤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는 밤에는 춥다고요.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지대로 따라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심 받고 구름 기둥과 같은 생명의 말씀과 왜 구름 기둥이 생명의 말씀이냐는 유다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가 마지막 계시록 전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앞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형벌 받아 죽은 사람들 또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 가인의 길에서 싹을 받으며 발람의 거부른 길로 11절에 보면 몰려갔으며 호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하는 그런 멸망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절에서 그 가운데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습니다. 물 없는 구름. 아니 구름이 물 없는 구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수증기가 모여서 된 것이 구름덩어리인데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 그럼 물이 우리 그동안 뭐라고 배웠어요? 물이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지도자 노릇을 한 그런 사람들 같지만 말씀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받은 사람들. 이게 물 없는 구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불 기둥으로 인도 안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불 기둥은 불같은 성령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심 받고 구름 기둥과 같은 생명의 말씀과 불 기둥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했다고 3절로 4절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먹는 밥과 이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쌀밥이 아니고 빵이 주식이니까 빵과 보통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날마다 이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는 구름기둥과 또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이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이동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이동하는 높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식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가시 같고 시고 꿀 섞은 과자의 맛과 같은 만나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산 거예요. 새벽마다 하루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먹다 보면은 질리잖아요. 아니 고기도 계속 먹으면 질려. 이런 가시 같고 시고 꿀 같은 그런 과자 같은 맛을 내는 만나인데도 불구하고 질리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먹던 생각이 났거든요. 이 고기 먹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줍니다. 아마 우리 메추리알 우리 자주 보는데 그 메추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거예요 아마. 그런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도록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런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기로 이렇게 배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서 20장 11절, 신명기서 8장 15절에 보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우물이나 산에서 솟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바위덩이에서 솟는 그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신령한 음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반석을 가리키고 뭐라고 하세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통해서 신비롭게 물을 내어 마신 것은 장차 그때 당시부터 장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는 말씀을 그런 일찍이 보여주신 그런 예언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 사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세상에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요. 팔자가 굉장히 사나운 여인입니다. 이 8번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부정한 일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질로 나오지 않은 정오 때쯤에서 소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컫는 그 우물터에 물질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왜 초면에 다 앉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이야기는 네가 떠주는 그 샘에서 떠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실제 샘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이 샘물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여인에게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준 적도 없고, 이 여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받아 마신 적이 없어. 사장을 전체 다 훑어봐도. 다만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돼요. 여기서 이 엄청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한낮에 동네 사람들 피해서 야곱이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다시 동네에 들어가면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 보라 come and see 하며 부르주십니다.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의 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반석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심받아 구원받고, 또 광야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신령한 음식과 같은 또 음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의 강물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던 그 말씀,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생명에 대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광야 생활에 이렇게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 나오는 물만 마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 8장 4절, 여기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옷 한 벌씩을 각자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피복 제도공작도 오셨는가 보거든요. 하나님 각자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옷 한 벌씩을 나눈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아니 신발 한 벌씩을 나눴는데, 아니 이 신발 한 벌씩을 나눴는데 신어도 닿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신발을 나눠줬어요.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옷 한 벌과 신발 한 컬레로 버텼습니다. 세상에 오늘날 이런 옷이, 이런 신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그런 이 시대에도 40년 동안 버티는 옷 없어. 40년 동안 버티는 옷 신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지 이제. 당신들 구두 뒷창이 닳도록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하면서 주의를 합쳐보자, 나란 일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발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신발 신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실에 보였겠지 뭐. 그런 사람도 다 많잖아. 그런데 40년을 신어도 발이 아프지도 않고 부르트지도 않고 닿지도 않는 그런 신발 한 벌을 신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여기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 알고 아주 살기가 충천했지만 꿈에도 그리던 고향 가는 길은 생각밖에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절 양의 피로 장자 이 죽음을 이끌어온 재앙 앞에 두 손을 번쩍 든 이 바로왕을 피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고향을
하나님을 찾아서 감격적인 출애굽을 이제 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싹이 트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앞길에 너무도 큰 불행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6월절 밤에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 첫 새끼들은 다 죽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고난받던 노예 생활의 그런 이 고난의 사슬을 끊고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이제 뜨거운 태양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운 그런 그 밤에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밝혀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만나를 내주고 때로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고마움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직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직접 돌판에 십계명이라고 그런 그 계명을 새겨 주시고 삶의 좌우명으로 삼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행군의 여정에서 아멜렉과 같은 그런 강적들이 수없이 나타나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물리치고 끝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사건넌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그때 재정비하신 후에 원망과 불평이 없던 갈렙과 이 20세 미만의 출애굽의 과정이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 아이들, 이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수의 사람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을 다 기뻐하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날마다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뭐가 같으냐면은 이제 세상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31장 3절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이 세상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정착한 곳이 지금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와 같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온 그들이 광야에 간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던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렇게 불평한 일이 많고 원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들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어요. 아마 어느 곳에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교회 생활 내 마음에 다 들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이들이 광야 생활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잖아요. 그러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출애굽 2세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 생활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때로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구역장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더 나아가 장로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를 떠나고 싶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가 이러냐 목사가 이러냐 전도사가 이러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 사람들 다 멸망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소령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또 불평과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불평과 원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같이 천국이라고 그런 가나안 땅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투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 3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죽을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자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 따라갈 거예요. 원망 않습니다. 불평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재미스러운 그런 그 놀이에 그냥 해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광자야 철수야 하고 부르면 다 그 자리에 놓고 두 주먹을 뻗고 뛰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남은 자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 이 다수에 속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지 마시옵시고 불평한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오직 말씀에 의진하여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소수의 무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